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이 길지요. 본문 말씀 외우시는 분들은 너무 짧아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연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그 선성에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이제 다 장성했지만은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꼭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딸이 그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에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걸 꼭 당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약은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사모님이 마약 수술을 하면서 마취제를 이제 맞다 보니까는 그게 마약성이 있는 거예요. 마약성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자기가 빨래를 갠다고 하면서 자기 옷을 막 이러면서 빨래를 개고 있고 뭐가 또 지나가니까 그걸 붙들고 창밖이 얼마나 그냥 푸른 잔디가 있는지 막 그걸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야,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마약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그냥 창밖을 보니까는 잔디밭으로 쫙 있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잔디밭인지고 알고 걸어가다가 이제 창밖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보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 손을 대면은 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그 중독성이 강한 거지요. 그 마찬가지로 왜 모래숲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늪이라든지 모래숲이라든지 여기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만큼 빠지면 그냥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숲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장난 삼아서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미혹돼 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우리 누구 때문에 아주 나는 교회에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 많은 사람 주변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문을 닫아가지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두 가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너희 행실이 마귀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서 이 말은 못합니다. 왜? 그가 회개하고 장차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그 끝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못 누립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 생명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풍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 기갈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다운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또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가끔, 내가 정말로 가끔 하늘의 영광에 감동되어지는 이런 체험들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게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늙는 게 너무 이렇게 막 건강했을 때에는 좋았는데 참 늙어지고 이렇게 병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허무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갈수록 인생이 허무하지 인생에서 꼽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며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는 그 천국은 나중이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국을 안 갔다 왔어도 천국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옥을 안 가도 또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저 북한 땅에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은 육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육체가 된 자와 영원히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가 됐다, 고깃덩어리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 같다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 같다 그러기도 하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형 지음을 받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어야지 우리가 가치 있지요. 우리가 인격이 없으면 육체는요, 그냥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격이 없으면 고사하고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진짜 고깃덩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리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면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태워버리고 얼른 땅에다 갖다 묻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이 육체도 존귀하지만은 영혼이 없는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면 너는 고깃덩어리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를 고깃덩어리로 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 영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네피림이 되고 사람들이 용사를 하고 부러워하고 충항하고 좋아해도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깃덩어리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나는 그런 거 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썩으면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하면 갖다 버리잖아요. 요즘 사과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요 썩은 사과는 갖다 버려요. 썩은 사과는 갖다 버려요. 썩은 사과나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지난 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천사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려 그 저서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다시 말하면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 쓰는 사람은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위를 가지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게 있잖아요. 권력을 남용하는 거. 그거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거든요. 부모가 부모 자리 지켜야 되고 남편이 남편 자리 지켜야 되고 아내가 아내 자리 지켜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망각하게 될 때 방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방종을 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 천국 갈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술 먹고 방탕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지음받은 천사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부러움은요, 내가 노력해야지. 부러움은 그걸 뺏으려고 들면 안 돼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부러워. 부러우면은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음해하고 짓밟아가지고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은 너무 놀라운 약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어.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저다 은혜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에 따른 고난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와 같이 따라서 타락한 천사가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했어요.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먹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 하나만은 네가 타치하면 안 돼. 그게 선악과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지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동산에 돌아다니다 그 선악과만 보면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알람이 띠리리 울리면은 지금 미시로구나. 내가 약속한 시간이 됐구나. 깨닫는 것 같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야.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게 한 거예요. 그걸 인식하게. 근데 그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누리게 한 것은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하나 금한 거, 그거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서 참 어리석은 사람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칩니까? 불만 불평에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세요. 네? 내가 그냥 사모님 얘기를 내가 잘하잖아요. 사모님 참 나한테 잘하는 게 많아. 근데 진짜 속상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꼭 일을 하면서 일을 저질러. 내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약을 먹었으면 약봉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약봉지는 그냥 그 옆에다 또 놔둬. 내가 차 마시고 싶다 그러면 차를 또 다 차려와요. 근데 차봉지는 또 옆에다 던져버려가지고 그거 내가 또 가서 그거 주워야 돼. 못 말려. 내가 여기서 그냥 공개적으로 사모님 손본다. 그런데요, 사실은 나가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한 게 있지만은 나에게 저 양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응? 진짜 날 먹여 살리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건강하면 족한 줄로 믿으세요. 모든 걸 쌓아놓고도 우리가 그거 먹을 수 없는 건강이 있어 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금식하고 딱 해놓으면요, 못 먹어요. 예? 금식 하나 딱 걸어놓으면 못 먹어요. 건강이 있어야 먹는 거고요. 건강할 때 잠도 잘 오는 거잖아요. 건강해야 잠이 잘 와.
그러니 여러분은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잠 못 자보세요. 태산같이 싸놓고도 잠 못 자면은 죽을 맛이지.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볶여가지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는 대로 소화 쭉쭉 되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없어도요,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하고, 잠 잘 자니 감사하고, 소화 잘 되니 감사하고. 진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당연한 거로 여겨. 그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내가 어떤 분한테 열심히 내가 가서 도와줬어. 가서 풀도 베주고 막 포크레인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이래니까는 그렇게 일에다가 죽으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거든 그냥. 그래서 좀 명절이 되면 선물 하나 좀 줄까 하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는 그냥 며칠을 가서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선물 하나 없어. 여러분, 내가 선물 받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가서 해주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가서 해주질 않지요. 그냥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은혜를 빚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빚으로 여겨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 알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 그들이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성이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가족들하고 그 소돔 성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련 두지 마라.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 죄의 산물이야. 지금 불타는 거 그거 다 죄의 산물이니까 그거 돌아보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네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잖아.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너 재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힘으로 삼았잖아. 그게 지금 불타는 거야. 그거 돌아보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롯도 안 돌아보고 딸들도 안 돌아봤는데 이 여자가 그걸 돌아봤단 말이야. 뒤를 돌아봤어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성경에 말하면 소금기둥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글쎄 뭐 소금 진짜 소금기둥이 됐는지 상징적으로 말씀한 건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멸망받았잖아요. 왜? 뒤돌아봄으로. 돌아보아서는 안 될 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된 삶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그 죄목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은 죄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원망한 거, 하나님을 시험한 거,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죄가 돼버렸잖아요. 불름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선 롯의 기억하라. 롯의 기억하라. 광야에서 죽은 자를 기억하라. 홍수로 심판받은 그 육체가 된 사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롯의 시대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돌밭은, 길가밭은 이건 말할 가치조차 없어요. 이건 완전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우리 집사님이 잘 이렇게 두 집사님이 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회개치 않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죄를 많이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어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바짝 들면은 그 사람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 죄값을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돌이 있으므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하여 사람의 어려움을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평탄한 길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세계가 믿으면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도 예수 믿으면요 멀리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예수 믿으면 멀리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려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는 아이고 나 못 믿겠어 하고 뒤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돌밭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생활에 대한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가시밭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치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염려 걱정 안 해요. 부모가 돈 걱정할 거지 자녀들이 공부만 해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안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신령한 걸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구해. 어떻게 명성을 얻을까?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네피림으로 살까?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은요, 죄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마귀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그가 처음 왕으로 그가 뽑혔을 때에 야, 당첨이다 이러고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숨었어요. 숨었어. 예? 짐짝들 사이에서 덩치가 이런 사람이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왕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고서는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다 줄여서 얘기하고요, 다윗이 자기 인기보다 더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다윗 하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의 집에 갔어요. 놉당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가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를 그 다윗과 그를 따르다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때는 무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골리앗한테서 뺏은 그 칼을 줬어요. 이 칼을 줬어요. 이 소식을요, 에녹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에돔이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그 짐승을 치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치는 사람. 이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씨지만 이 격갈래야, 격갈래. 하나님을 안 믿는 격갈래로 빠진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에서. 자, 보세요.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왕한테 고자질을. 왜 그랬을까요?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겠지요. 고자질을 했어. 그래서 사울왕이 가가지고요, 제사장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은 못 죽였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죽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액이요, 나서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85명을 죽였어요. 85명, 제사장만 85명을 죽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남자와 어린 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의 가족을 몇 사람을 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짐승까지 모조리 죽였어요. 생명 있는 것 싹 죽였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대신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가 죽을 때는 미쳐버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맛보고 났더니 배는 게 없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러면은 얼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과 같이 얼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말렉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한답시고 죽이라고 하는 거는 다 죽이지 않고 거기서 돈 되는 거는 싹 빼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지적하셨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 내 말을 어기는 거야? 그랬을 때에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백성들이 원치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백성들한테 돌려대고 그 노획물을 갖다가 군사들한테 백성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예?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투표 때 되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돈을 풀어서 이거 백성들한테 돈 많이 주잖아요. 선거를 옛날은 그냥 선거용으로 돈을 찔러줬어. 주머니에다가.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여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뿌려서 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치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점만 울려가지고는 회개치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쭉쭉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자랍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는 그냥 여전히 마이웨이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 나는 아니라고요? 내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이런 설교를 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요즘 설교를 하면서 깊이 타치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걸 깊이 타치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대충 믿는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삶 못 누려요. 까딱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또 바뀌어져 버렸어. 하여튼 이 솔로몬은 우상을요, 열왕기상 11장 1절 보면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바로의 딸 이방인의 여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이방 여자들을, 하나가 아니야,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했어요.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국제결혼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때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솔로몬은 여자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눈에 드는 여자들은 다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왕비가 700명이야. 어이구, 700명 얼굴이나 다 기억할까? 근데 첩이 300명이야. 1000명이야. 그러니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데 1000명을 거둘렸으니까 얼마나 부자였냐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이 오면은 그들의 신당을 하나씩 다 져주는 거예요. 네 신을 섬겨, 내 신을 섬겨. 신앙은 자유야. 나는 하나님의 섬겨도 당신은 당신의 섬겨. 뭐 그런 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있느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자의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는 말을 듣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로 여신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금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모압 사람의 우상 그스몬과 암몬 사람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산당까지 지었다. 8절. 그리고는 이방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서 그 나라가 두쪽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난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의심이 돼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신약으로 보면요. 유다요,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영광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교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영광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의 제자라고 하면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가 만족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팔아버리려고 하면 좀 왕창 받고 팔지. 이 유다는요, 출신이 혁명당이에요, 혁명당. 투쟁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만들겠다라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계를 맡았어, 회계. 돈 관리하는 회계를 맡았어.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 본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돈 때문이요. 결국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도 과거를 못 버린 거예요. 탐심은 육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겉으로 돌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이 능력 베풀면 아마 옆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탐욕스러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줬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은 그건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거예요. 상태가 다른 거예요.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죄성을 보면요, 이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성인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지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구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탄적으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 미리암과 같고, 미리암이 동생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에 모세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걸 비판하는 데까지 발전됐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정의로운 것 같지만 속에 보니까는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었던 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손 반기를 들고 뭐 목사님이 이러쿵 저러쿵 나가서 나팔 부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 속은요 다 지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잘났다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결코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잘된 사람 못 봤어요. 그럼 내가 완벽해서냐? 아니요. 나도 허물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아멘? 그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나만큼 목숨 내놓고 얘기해. 에? 목숨 감춰놓고 말하지 말고. 이 유다는 근본이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판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유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왜? 사탄에 의해서 한 짓이기 때문에 회개가 될 수가 없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회개하나? 그런 사람들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다가 이단에 다들 빠지잖아요. 이걸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니골라요.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았던 그 사람 중에 니골라로 하는 사람은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단이 돼가지고 교회를 혼미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그 니골라 당이다라고 하는 그 니골라가 이단의 괴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안수 집사 세우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권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웠더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성경 속의 니골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뭐 잘 볼 기회가 없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사람 볼 기회가 많아요. 이제는요, 이게 한국교회 보편화가 되다시피 했어요. 보편화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런 형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이제는. 당연히 주인 행세를 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삼킬자, 시험에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시밭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 세상 거를 탐하는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육체가 된 사람, 그건 사단에게, 뱀에게 밥으로 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마귀에게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 마귀의 밥으로 내버려둬요. 마귀의 밥이 돼요. 내버려둬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느 대학 갈까, 이런 것에 그냥 노심천장 눈만 뜨면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포섭 대상. 삼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삼킬자.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두려워서 뒤를 돌아봐?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나와요.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르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에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을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한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를 내게 요구했다. 밀가부르듯 까부들려고 너를 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원찮아도 이만한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생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왜?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요. 우리는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니 우리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게 주님 안에 탁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번 빠져보세요. 두 번 빠지기 쉬워요. 두 번 빠져보세요. 일주일 한 달 빠지기 쉬워요. 한 달 빠져보세요. 1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믿음의 경제로 힘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셔서 실패하는 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의 승리를 가지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체가 되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섰다고 착각하다가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복된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